성경에서는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난주에 어린이날, 오늘 말하는 어버이날, 아직도 연약하고 혈과육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버이날 하니까 육신의 부모를 오늘 그래도 섬겨야지. 그래서 어버이날인지 어린이날인지, 그래서 어버이날 되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만 같아라. 1년 365일 오늘만 같아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와 어버이날은 감추어진 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의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제도와 조직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선 어린이 학교, 그래서 유치부, 또 영아부는 없죠. 영아부는 그냥 보살펴 주는 거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렇게 해서 육신의 나이를 가지고 기준을 정했고,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나이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이 40여 세 교회를 갔더니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랬다? 장년부에 갔어요. 장년부에. 유치부, 어린이 학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이와 무관하게, 출생이 세상 호적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는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 대형같이 너에게 말합소. 육신에 속한 자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형과 같이 너희를 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는 이 과정이 어린아이인데, 누구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을 때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가 언제였죠? 사도 바울이 몇 살 때쯤 어린아이로 들어갔어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데,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연합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냥 예수의 부활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바울 서신을 쓸 때 로마서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할 때 바울 사도는 이미 나이가 주 안에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청년부도 벗어났고 아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젖도 육신의 모친의 젖을 먹는 과정이 있고, 예수님이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것을 그렇게 탐내고 난리를 피고 요동을 왜 하느냐. 내가 너에게 신령한 젖으로 먹여서 키우겠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거죠. 여기 젖먹이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지금. 근데 젖먹이 하면 지금 저렇게 재롱 피우고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한다. 청년부 과정도 겪는다고 그랬죠. 청년부 과정.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누가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죄 사함을 깨닫는 것도 자녀들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하고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인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도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악한 자가 아니죠. 이건 바로 악이라고 하는 포네로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아포투 포네로, 악한 자 하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그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들을 귀찮게 하고 그 귀찮음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 마가 보니까 누구에게 시험 받아요?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죠.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켜 포네로스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하늘에 계신,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으로부터, 악한 자 마귀 사탄으로부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모로 볼 때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겼다. 세상의 무법천지인 악한 자가 아니라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성장시켜서 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마귀 사탄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청년들아 그래요. 그래서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비하니까 아까 물어봤죠. 세상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아비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비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말할 때 남자가 아이를 낳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세상 성별로 여자 손 들어보세요. 여자가 앉아 있습니까? 남자하고 같이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도 어지럽다. 그러면 아직 꿈에서 덜 깬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고 그래요? 남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남자고 바울 사도도 남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엄청 많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성경 가리키면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남자죠.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바울 사도가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는 외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 외적인 호적상의 남자 여자 했을 때 전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뭐가 되느냐? 여자가 돼요.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얘기,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부터 만들어진 여자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는 아이를 낳아보지 아니한 남자 여자도 어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예수 안에 있는 자녀를 낳으면 주님과의 결혼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희한한 기독교가 생기죠. 자칭 예수를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세상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이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남자인데 복음의 자녀를 낳은 얘기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를 인하여 주 안에서 나 바울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자, 바울이 외적으로 남자인데 육신의 부인 없이 누구를 낳았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복음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족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낳아서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처녀나 총각도 뭐가 될 수 있다? 예,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이를 인하여 나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앞으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겁니까? 안 낳을 겁니까? 그래서 요새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들, 딸 낳는 거 그거는 남의 얘기로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자녀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앞으로 찾아지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경사가 겹겹으로 일어나기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복음으로 자녀 안 낳은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자, 육신의 자녀를 낳았는데 손들을 들어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족보가 어머니 아버지 족보에서 어디로 올라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족보로 올라갔나요? 할아버지가 또 있고 무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또 위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족보가 엄청난 분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늘 그러죠. 매주 모여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가 현실화된 겁니까? 말로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뜻대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입니까? 주님 뜻대로입니까? 대답 잘못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누구의 마음을 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었죠. 한 마음이 되면 바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미 주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조금 성장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 아빠 다 같이 아빠 어떻게 불러야 가장 멋있게 부르는 소리예요? 코맹맹이 소리를 해도 자기 사건 되고 나면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를 주님과 함께 아빠호 파테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이게 신묘막측한 사건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맞긴 맞아. 근데 어떻게? 그래서 실감이 나는 건 언제냐? 하나님의 존재와 주님과 나와의 존재가 현실화돼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아니라고 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세상 어린아이가 마지막 때 압니까? 모르죠. 예수 안에서 젖먹이가 됐을 때 이게 마지막 때가 시작됐구나. 이것까지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는데 이 세상에 알만한 사람들은 그래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 1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 6.25 사변 났더니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를 원자탄이나 수소탄 터지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중내 산해하고 난리가 날 때, 그때를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조용한 가운데 마지막 때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요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뭐 2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지 죽었다고 나왔어요. 왜?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마지막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게 육신의 몸이 호흡이 끊어지고 죽어서 세균이 먹기 시작해서 썩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의 죽음도 있지만 성경은 살았다고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죽었다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옛뱀막 사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마지막 날까지 속일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내가 살았는데? 보니까 주님과의 연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죽어있던 인생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죽어있는 상태에서 주님과의 말로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아니라 주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누리기 시작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구나. 다 같이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살아났구나. 그래서 어린아이가 주님과 연합되어 죽었다가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를 소유하는 이것인데, 우리에게는 성장하고 나면 어떤 말씀은 들어도 좋기는 좋다.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두 번째, 귀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에 뜻없는 말은 없나니, 못 알아듣는 뜻없는 말도 없나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도 아니고 이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존재구나. 세상 사람들이 존재라고 하는 말을 언제 최초로 쓰기 시작합니까? 태어나서 존재화되는 말을 써요. 언제?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너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었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내 못 사내하고,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뭐 하는 것이다? 올인. 올인이 뭐예요? 자기 전부를 투자하는 게 올인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 초에 부부싸움이 났어요. 왜 내 것을, 또는 왜 나를 화나게 하느냐. 나를 화나게 했다는 얘기는 내가 네 거냐 아니냐 하는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서 믿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네가 할 때, 내가 할 때 의미를 잘 알고 쓰십시오. 이미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죠. 전부를 주었어요.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남남해요. 자,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을 주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실천했다. 그것을 늘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지가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참된 자, 진리의 존재인 예수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진리의 존재인 자,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 피조물의 현실화가 돼야 그는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가 아니고 영생인 존재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인 예수를 내 것으로, 나는 내 것이다 하고 소유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었어요.
안 왔습니까? 어제 소중한데 모셔놨습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가 아니고 독생자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인 예수 안에 들어가야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인 예수를 내 것으로 아버지가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속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누구는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하는 겁니다. 나만 인정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내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소유물이 된 겁니까?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을 속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우린 그런 얘기예요. 지나가면서 야, 참 무섭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호랑이 콧수염을 건드리는 것보다 더 무섭다. 어디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가? 예? 사자는 자기가 사자인 걸 몰라요. 근데 사자를 보면 무서워한다고. 여러분들 존재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보면은 아는 존재입니까? 봐도 모르게 만드는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창세기에서 보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구였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 다들 우리는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값어치를 알고 살아야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족보, 지금 육신의 유대인들입니까? 감추인 유대인들. 그래서 그대로 갈라디아 3장 16절.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을 다 하나로 압축을 해서 아브라함이 오직 누구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압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구약의 제일 무서운 사람 1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뭐라고 있어요?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복의 근원 뿌리가 된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복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다 같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자는,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는 자는 너 싸우지 마. 너 싸우지 마. 나 여호와가 그를 저주하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몸 밖에서 약속했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를 만들면 이제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날 때 세상 사람들 아유 누구네 집 늘 싸우더니 싸우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평소에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과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무슨 판 된다? 개판 된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걸 빨리 생각하면은 먼저 생각난 사람이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한쪽이 공격을 할 때에도 그럼 그 공격을 할 때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를 공격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라? 큰일 나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도록 저 자세로 내려가서 우리는 다 같이 한 주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 싸움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은 싸움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일어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남자는 다 같이 복 있는 남자는 아내의 찬소리를 잘 되려가는 소리로 들린다.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다. 근데 어느 집은 반대로 부인이 남편의 잔소리를 자꾸 듣는 집이 있어. 그 집도
반대로 해석하면 그 남편의 잔소리는 아내를 복받는 존재로 인정하고 하는 소리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가끔 해보세요. 아, 주님끼리 싸우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다 같이 주님끼리 싸우면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잔소리는, 우리가 독일 가 사역할 때 그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한국 부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남편이 한국말을 오래 살다가 보니까 감을 잡아. 근데 조금 친해지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 평상시에 나오면서 아이고 저 바가지, 오늘 또 깨지네, 오늘 또 깨지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이거 영어로 다. 당신은 참 행복한 남자야. 뭐가 행복하냐 또. 그래서 끝난 거죠. 끝났어요. 지금 하와이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이고 바가지 소리를 할 겁니다. 근데 아이고 바가지입니까? 지긋지긋하다고 그럽니까? 자,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미우면 잔소리도 안 하고 바가지도 안 그러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산대. 그 잔소리 할 때에는 애정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애정을 확인하는 순간이 여자들은 뭐다? 바가지 긁는 거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바가지 긁는다. 그래서 부인의 바가지는 뭐라고요? 신약 구약 다음에 보약이에요. 알았죠? 그렇다고 그냥 계속 내놓고 긁지 말고, 남자들은 잘하려고 애를 써요. 내가 늘 그냥 60점 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59점하고 60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남자가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가 여자 할 일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 할 일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그럼 그때부터 점수 깎여. 점수 깎인다고. 자, 다 잘하고 살고 싶죠?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성장하느냐 하는 비결은 신약 구약을 많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했는데, 너 자신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너를 알랍니다.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4장 15절,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의 아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많지 아니하니, 연합됐으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나 바울이. 다 같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누가? 여러분들 넣어요.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전도에서 사람 한 사람 구제한 사람은 내가 누구를 낳았다? 아버지 앞에 충성하려면 뭘 낳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합니까? 주님과 함께입니까? 주님과 함께 만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바울이 너에게 권한, 너희는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디모데를 낳았다. 이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하나, 야, 아이를 가졌대 누구네 집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누구네 집에 경사 났어. 임신을 남자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아틀란타에 가서 매년 한 달씩 미국에 갔다 왔죠. 아틀란타에 가서 목사님들 모였는데, 이 남자가 애 낳는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제일 앞에 앉았다가, 목사님, 나도 아이를 낳습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그날 깨졌다니까. 아니, 남자가 애를 낳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 그래서 그날로 아틀란타에 그 세미나 스톱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애 못 낳게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누구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핑계가 좋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 제자들이 근심하나
나 예수가 다시 제자들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맞아요? 요 앞뒤 구절을 집에서 읽어보세요. 다시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 어떤 아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자, 세상에서는 자식이 없는 집에 아이를 잉태했다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부부싸움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 화가 나도. 왜? 말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그 소리가 들어가니까. 김치 깍두기도 뭐가 난 것만 먹고 그냥 뭐가 안 난 거 잘못된 거 안 먹어요. 왜? 아이에게 뭐가 되니까? 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음악도 아주 고전적인, 유행가 안 듣고 고전적인 음악을 듣고, 책도 좋은 명절을 읽고. 여러분들은 아이를 가지면 무슨 책을 읽을 거예요? 신약 구약을 읽어야 아이에게 약효가 가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아이들도 자, 어렸을 때 보약을 많이 먹이면 클 때 커서 잔병이 걸린다 안 걸린다? 보약을 언제부터 먹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 그 아이에게 그 생명의 피가 형상과 모양으로 전달되는 기초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복음의 자녀를 잉태한 사람은 처음엔 좋은데, 자,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이거는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낳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목숨 담보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목숨을 담보로 하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놀기 시작하는데 리브가의 모태의 야곱과 에서가 맨날 싸우죠. 그런데 복음의 자녀가 젖먹이 어린아이로 탄생할 때까지 속을 안 썩여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 이 아이를, 복음의 자녀를 자꾸 낳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야. 근데 성경의 바보 중에 바보가 바울 사도고, 그것도 본받으라고 그래서 나도 본받는 중이고 여러분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근심 하나, 아이를 낳으면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씨를 뿌리는데 웃으면서 뿌린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추수할 것이 많다. 금년 가을이 이제 또 눈앞에 오죠. 금년 가을에 복음의 자녀 추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30장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나가서 자식을 뱃속에 넣었다가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떤 남자입니까? 이 남자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예수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해산하는 남편이 됩니까? 잉태하는 장소가 돼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죠. 그러면 남자를 낳는 건 복음의 여자입니까? 남자 주님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런데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얼굴빛 창백하여 보이면 어쩌미냐. 요 날이 언제냐? 슬프다 그날이요. 해산하는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가 이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자, 아까는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남자들은 거기서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이하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우리는 복음의 자녀를 낳는 남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요. 그래서 주님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결혼 안 한 미혼이니까, 우리 집엔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에도, 우리 집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 여자가 아직 많습니다. 금년에는 복음의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와 앞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삶의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주 안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영원히 존재하게 하신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와 앞으로 찾아질 많은 형제 자매들 위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늘 기쁨의 삶의 기쁨의 근본이 되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